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치명적인 뱀과 독사를 보내신 것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고통스럽게 반응합니다. 고집스럽게 길을 막고 제 길로만 가지만 그래도 유다는 예레미야에게 동포였습니다. 슬픔에 그의 마음이 병들고 백성의 상처 때문에 예레미야도 상처를 입습니다. 8장 18절에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9장 1절은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적들은 기병대를 앞세우고 이미 원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기에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딸 내 백성을 덮치는 재앙이 예레미야를 고통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유다는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운명을 아마도 한상 가운데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예언자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그의 마음이 깊이 병듭니다. 예언자는 딸 내 백성이 도처에 넋이 나간 듯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유다 백성은 시온을 덮친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으로 계시는데 시온이 망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온의 안전과 구원을 확신한 자들에게는 눈앞의 현실이 차라리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온의 왕이 시온을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이시라면 당연히 시온을 구해줘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왕이 백성을 이처럼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구원의 보루로 간주한 자들에게는 여호와는 시온의 보호자란 의미에서 시온의 왕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힘을 두신 여호와께서 시온의 심판자가 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원망 어린 탄식에 뒤이어 여호와의 탄식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백성의 탄식에 대한 답변으로 이들을 덮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시온의 왕으로서 도와주기가 싫거나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경노하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보내 징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이시라면 그들이 합당한 모습으로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그리할 뿐 그들은 왕을 배반하고 다른 왕을 섬겼습니다. 다시 백성의 원망 어린 탄식이 인용됩니다.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신의 처지가 마치 수확 없이 여름을 보내고 굶주림의 겨울을 맞은 농부의 절망적 형편과 같다고 탕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의 왕 여호와께서 계시기에 재앙이 곧 극복되리라 기대했다가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좌절한 듯합니다. 우리는 재앙의 원인을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곤고한 처지만 염려하며 시온의 왕께서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원망을 토로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이해에 따르면 여호와는 시온의 왕으로서 백성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셔야 했고 서로 재앙이 닥칠지라도 구해 주셔야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농경은 4월에서 6월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늙은 여름에 가위를 따서 말리고 이것들을 곡간에 저장하여 겨울을 대비합니다. 저장한 곡식과 가일로 이듬해 봄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지내야 합니다. 가뭄이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의 여파로 여름 수확기를 빈손으로 보내면 겨울과 이른 봄을 굶주림으로 버텨야 합니다. 마지막 3절은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백성의 중한 상처 탓에 예언자도 중한 상처를 입고 딸 내 백성을 덮치는 멸망의 그림자 때문에 공포와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유다는 치명적 부상을 당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자와 같습니다. 길앗에는 상처를 아무는데 좋은 유황과 유능한 의사가 있지만 유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시게 하신 독이 든 물이기에 그분이 보내 물게 하신 뱀과 독사의 독이기에 어디에서도 해독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예언자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애도할 뿐입니다.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는 칼이나 창에 찔려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이미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은 백성입니다. 딸 내 백성의 죽음이기에 그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울어 눈물이 메발랐지만 슬픔은 더해만 갑니다. 죽음에 넘겨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예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애곡하는 것뿐인데 눈물이 메말라 마음껏 울지도 못합니다. 9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장 2절에서 6절은 책망 어린 탄식입니다. 1인칭 하자 나가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독백에 담아 한탄하듯 토로합니다. 2절에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른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맹목적 거절에 차라리 무력감을 느끼시고 가슴이 애이는 아픔에 빠지십니다. 간음과 반역을 일삼는 유다를 포기하고 관계를 끊으셔야 하는데 내 백성이기에 단호하게 쳐내지 못하십니다. 유다가 당신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완강한 거절에 지친 예언자의 절망도 그럼에도 끊을 수 없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임을 알고 거듭 경고를 바라지만 멸망을 향한 유다의 질주는 도무지 멈출 줄 모릅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허공을 가를 뿐 최소한의 방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차라리 아무도 없는 강야로 도망하고 싶지만 자기 민족과 함께 있어야 함을 알기에 이들을 버리고 떠나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을지라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 백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기에 예언자는 더 깊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간음과 반역은 자주 우상숭배의 제약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뒤따르는 3절에서 6절에 따르면 윤리적 계명의 위반입니다. 관계 단절을 초래한 간음과 반역의 구체적 예로 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사기를 고발합니다. 내 백성의 혀가 전쟁 무기인 활과 같습니다. 팽배하게 당겨진 할시위를 떠난 화살이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이들의 혀는 이웃을 향해 거짓의 화살을 날려댑니다. 이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에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과 열심을 발휘합니다. 속임수와 거짓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제 혀를 가르치고 만족을 모르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지실 때까지 악을 행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진실을 쫓아내고 사회 규범으로 통용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속이기 위해 사는 사회로 변질됐습니다. 형제는 서로 사기를 치고 이웃은 서로 헐뜯기에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고 제 이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회에 추악하게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이웃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차라리 고추장스러운 존재였고 그분을 아는 지식은 거짓과 악을 행하는 데 방해만 됐습니다. 사회적 질서와 규범의 원천이시자 보장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거짓이 승리하는 불신과 불의의 사회이고 폭력이 폭력으로 부르는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사기꾼의 본성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지 점검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지도자들이 거짓 평화를 전하며 심각한 영혼의 중병을 가벼운 감기로 바꾸는 동안 백성들도 치명적 화살을 감춘 채 평화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총체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한 불을 도려내듯 재련사가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태워 녹이듯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어서 내 마음을 주께 토로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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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 잘